사람이 두렵습니다. 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이렇게 말을 잘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가운데 이렇게 좀 뭔가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어떤 그리스도인 곧 새 사람의 어떤 생활 방식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새 사람으로 살아내는 방식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먼저 새 사람이 되기 전 오늘 말씀은 이전 것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전 자신으로 말미했던 어떤 삶의 방식에 대해서 등을 돌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 말씀은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내적 태도에 있어서 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그런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곧 자기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타일은요, 스타일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스타일은 존재의 어떤 나타남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옷을 잘 입은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스타일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스타일이 괜찮다, 저 사람 스타일이 참 좋은 것 같아,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스타일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존재의 어떤 나타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8절, 우리가 처음 8절을 읽지 않았습니까?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제 어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리고 9절에 이어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면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 8절과 9절에 나온 분함,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또 9절에 거짓말,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나타남입니다. 나타남. 드러나 보여지는 거죠. 자아로부터 시작된 나타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그 자아로 시작된 그런 나타남이라 볼 수 있는데, 이 나타남이 존재를 형성하고 또 흐름을 만들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의 스타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옷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입는 옷을 보면, 여러분들 직업에 맞는 옷을 입게 되면 내면적 태도에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내면적 태도가 바뀝니다. 군인으로서의 어떤 자세를 갖게 되는 거죠. 예외는 있습니다. 예비군만 빼고는 원래 군인은 군복을 입으면 그렇죠, 군인다워집니다. 또 그리고 의사가 가운을 입으면 의사다워지고, 경찰이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다워집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더라도 그 제복을 입는 순간 어떻습니까? 내면적 태도,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태도가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8, 9절에 나온 어떤 나타남, 어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나타남이 동반된 스타일의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은요, 그런 나타남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내적 성향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여기 나와 있는 어떤 분함, 노여움, 그러니까 자아로부터 출발된 어떤 이런 나타남들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강함을 나타내고자, 또한 그것을 유지하고자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또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자신의 어떤 존재 목적을 이것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이나 직함이나 어떤 직책이나 또 자신이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또 어떤 명예나 권력 등의 그것에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직책이나 직함, 어떤 자신이 하는 일이나 이것에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뒀다라는 건 뭐냐면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그 사람은 무기력해지는 거죠.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왜 이렇게 심각하게 저를 보시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진,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그것의 직함이나 직책이나 자신의 위치나 이런 것에 두는 그런 자들은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유지하는 것만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되어져 가는 거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나타남으로 어떤 자신의 어떤 강함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드러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이제 어제 그죠? 뉴스를 다 보셔서 아시겠죠? 예.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직책, 직위 아니면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뭔가 지키기 위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더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이상하게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자신의 존재의 증명을 그곳에 두면 둘수록 그렇게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직위가 있습니다. 직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들, 각 분야에 봉사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것에 자신의 존재의 어떤 목적을 그곳에 두는 순간부터 이런 반응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8절과 9절에 나왔던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하는 말과 어떤 비방과 너의 입에서 어떤 부끄러운 말과 또 거짓말, 이 영역들이 드러나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자아의 모든 힘을, 그 무게중심을 그쪽에 기울인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지 않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다고, 내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그것은 교회 안에서 특히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령 정말 작은 미천한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고 정말 영원한 가치에, 그 영원한 것에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지만 그 직책을 위해서, 자기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뭔가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막 분노하는 거죠. 막 그런 어떤 자신의 직책을 위협하는 이야기를 듣거나 자기 직위나 명예나 이런 부분들을 실추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존재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 봉사하셔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 봉사가 여러분들의 존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존재의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도 제가 우리 그때는 고등부만 맡고 있었죠. 고등부 우리 교사들한테도 항상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일하지 말라. 왜냐? 저희 그 고등부 교사 중에 대부분이 청년들이었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교회에서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거죠. 뭐 교회적으로도 청년들이 또 빠릿빠릿하게 막 이렇게 일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그렇게 나아가면서 봉사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좀 그런 것 같은데 가다 보면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존재의 목적이 거기에 있게 되고, 만약에 그 목적이 사라지게 되면 막 시험 들게 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막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존재의 목적을 잘못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막 많은 사람 몇천 명, 몇백 명, 수만 명 막 끌어모으고 이런 것에 목적을 두는 그런 교회는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관심 있으신 건 어떤 일을 이루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때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금요일 정도에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 또 교회에서 다 맡은 바 어떤 분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 경외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존중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반응하면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자아로부터 시작되는 뭔가 자신의 어떤 존재를 증명하고 뭔가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인정받기 원하고 이런 태도로 여러분들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공급원이, 그 출처, 그 힘의 출처가 자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의 출처는, 우리의 공급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신의 어떤 존재의 증명을, 그러니까 그 증명하는 것을 그런 어떤 직책이나 이런 것에 존재의 목적을 두고 그렇게 나아가면, 이런 사람에게서는 어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10절에 나와 있는 세 사람, 이 세 사람의 경향성을 그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그런 찾는 그런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바로 철저히 자신의 약함과 자격 없음을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8, 9절에 나온 옛사람의 나타남, 그 행위, 이 모든 것을 강함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을 버리게 되고 자신의 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존재가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들 직책이나 직함이나 그 모든 것들은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일이나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더 이상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로지 세 사람은 그리스도의 나타남으로 살아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 말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의 존재의 어떤 그 증명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그 증명을 자신에게 두지 않고 그 근거를 자신에게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알고 내가 정말 자격 없음을 알고 주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내가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그런 자세를 가진, 그런 태도를 가진 그런 자가 바로 세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직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직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명예나 권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 그것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갈 분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읽은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스타일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이 새 사람이라는 이 말을 옷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입었으니 하면서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10절 말씀을 골로새서 10절 말씀, 3장 10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라는 성경을 보면 정말 이렇게 재밌게 좀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여러분의 새로운 생활 방식은 창조주께서 하나하나 맞춤 제작하셔서 손수 꼬리표를 달아 놓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스타일은 하나님이 직접 제작하신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새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제작한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새 사람은 사람의 지식과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어떤 그런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이 스타일을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영을 따라 살아내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새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어떠함으로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그 존재의 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새 사람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새 사람은 어떤 그리스도의 경향성, 성품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어떤 자아를 날마다 등 뒤로 하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향해 달려나가며 새 사람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새 사람이 더욱더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매일마다 새 사람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아를 날마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그 여러분들의 삶의 존재의 그 목적, 그 모든 것을 증명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우리 안에 나오는 것들은 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나와 있는 것들로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존재를 증명한다? 오래 못 갑니다. 우리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원한다면 여러분들 그리스도로만이 나를 증명할 수 있다는 걸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새 사람은 그런 자들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증명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들 11절에 보면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11절 한번 보면 헬라인도 나오고요.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유대인, 이방인, 종교인, 비종교인, 하여튼 여러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야만인, 천박한 사람, 종과 자유인, 근데 이 모든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뭐냐면 이런 여러 어떤 방금 말한 것처럼 유대인, 이방인, 종교인, 비종교인, 야만인이나 천박한 사람, 여기는 이제 다른 용어로 나와 있지만 여기 어떤 이런 종과 자유인, 이 모든 것은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규정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규정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지위가 높냐 낮냐, 우리가 교회에서 어만큼 많은 일을 하냐 안 하냐,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규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규정되어져 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으로 뭔가 규정하고 자신으로 뭔가 드러내고자 하고 자신으로 뭔가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여러분들 그러지 않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목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제가 무슨 레벨이 10, 그러면 목사님들은 레벨 10,
그럼 예수님은 만렙인가요? 하여튼 뭐 하여튼 뭐 예수님은 만렙이라면 한 목사는 뭐 약간 뭐 10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10, 뭐 장로님들은 뭐 9,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포지션상 목사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자격이 뛰어나고 뭐 있어서 뭔가 실력이 뛰어나서 수준이 높아서 아닙니다. 전 여러분들보다 실력도 없고 수준도 없고 정말 띨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서 뭔가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자격 없고 정말 부족하고 여전히 정말 모자란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주의 은혜가 있기에 그냥 이 자리에 서 있고 주님이 세워주시니까 그냥 서는 겁니다. 저는 앉아있다가 올라올 때도 정말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나, 말씀을 항상 보면서 느끼면 야, 나 같은 인간이 이런 말할 자격이나 되나,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니라 저의 어떠함으로 뭔가 여러분들 앞에서 제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세워주시니까 그냥 서 있는 겁니다. 제가 뭐 엄청난 뭐 능력이 있고, 저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저한테 뭐 그런 능력이 저는 안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삽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수준을 아니까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제가 교만할 거 뻔히 아니까. 제가 그런 수준이란, 그런 종류의 인간이라는 걸 제가 아니까 저는 솔직히 막 그런 능력이 오면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목사라는 포지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장로님이라고 해서, 뭐 어떤 권사님이라고 해서, 안수 집사님이라고 해서, 뭐 어떤 교회에서 어떤 무슨 뭔가 단계별로 있고, 무슨 교회가 카스트 제도가 있는 데도 아닌데, 뭐 이렇게 막 뭔가 점점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목사 안수를 안 받으려고 되게 도망 다녔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되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 시도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저를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하기 위해서 막 되게, 그래도 그 나이 때 한 제가 20대였는데 막 선을 보라 그랬습니다. 왜냐면 결혼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 막 머리에서 광채가 나는 줄 알았어요. 막 이게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막 목사 가운 입고 막 목사님들이 안수해주면 막 머리에 막 이렇게 원이 하나 생기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다음날 똑같더라고요. 목사 안수 받아도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하루 만에 명칭이 바뀌니까 성도님들 중에 헷갈려가지고 뭐 전도사 하다가 또 목사 막 이렇게 막 헷갈려서 부르는 거, 그거 외에는 뭐 바뀐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전혀 저의 삶도 바뀐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끼는 건 저는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뭔가 제 자신을 증명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강요하고 이럴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있고 제 안에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그냥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서 나눌 뿐인 것이죠. 그 은혜를 그냥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나머지 그 장로님들이나 뭐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뭔가 레벨이 만렙이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뭐 더 높은 수준에 있고 더 높은 실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생각을 가지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자신의 어떤 존재를 그런 형태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장로의 위치에 있다면, 안수 집사의 위치에 있다면, 저도 목사지 않습니까? 이 위치에 있다는 건 더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밑바닥을 기어 다녀야 돼야 되는 것이죠. 목사일수록 목사가 뭐 어깨에 힘 들어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목사는 여러분들 밑바닥에 있는 자들입니다.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들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가졌다라는 건, 교회에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어떤 직책을 맡았다라는 건 여러분들 더 섬기는 자리로 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어떤 존재를 자신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내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집사는 좀 레벨이 낮으니까 예, 뭐 하여튼 집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순간 여러분들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 그것은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그런 형태로 자신의 힘으로 뭔가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기득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더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더 기득권이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러면 안 되는데 더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막 자기가 어떤 자리를 더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 더 못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증명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규정한다라고 말하면서 새 사람은 어떤 그리스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남들보다 좀 더 선하게 사는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함을 받고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새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새 사람 이야기하면서 이제 11절에 보면 그런 어떤 여러 어떤 종류의 사람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규정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2절에서부터 이제 쭉 이야기가 뭔가 전환이 돼서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다시 말해서 새 사람을 옷 입었다라는 것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 너 실력과 너 수준으로는 그렇게 살아낼 수 없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 이외에 사랑을 더하라. 저는 솔직히 14절 말씀을 보면서 막 몸에 이렇게 전율이 왔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들, 새 사람은 사랑을 더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자신의 어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어떤 그런 존재를 그런 형태로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벗어버리고 더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그 새 생명을 가지고 그것을 온전히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죠. 그런 자들은 사랑을 더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더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더 무겁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건 더 무거운 것입니다. 더 힘든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한테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한번 설교 때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죠. 뭐냐면
이렇게 뭔가 새로운 사람이 오고, 이렇게 새 가족이 오고, 어떤 중고등부 안에서 새 친구들이 오고, 막 이러면 즐거워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왜 두려우냐면, 한편으로는 기쁘죠. 뭔가 또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렇게 뭔가 변화가 생기는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무서운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저 영혼을 실족시키지는 않을지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고민은 뭐냐면 내가 저 영혼을 맡을 만한 그릇인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그래서 더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을 더하십시오. 그래서 사랑을 더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람과 사람 관계 안에서 정말 하나됨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풀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되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형제 자매들끼리, 지체들끼리 서로 그렇게 연결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으로도 나오네요. 그냥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사는 것,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며 사는 것, 또 찬양하는 자가 찬양하며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삶,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삽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하며 살며, 찬양하는 자들은 찬양하며 살고, 기도하는 자들은 또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어떠함을,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든 그리스도로 규정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아로 출발한 모든 것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흐름이 되고 그 흐름이 존재를 장악하게 되면 그때는 영적 감각이 무뎌지게 되고 주님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신앙조차 자신의 어떠한 그런 자신의 기준을 삼아 그렇게 착각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런 감각을 상실하게 되면 여러분들 착각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공간 안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삶을 통해서는 기뻐하시겠죠. 하지만 어떤 또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서는 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시고 난 널 보니까 너무 좋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난 널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 너가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너가 정말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기쁘다. 이런 하나님의 고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신앙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어떤 사람은 종교인으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종교에서 떠나 이제는 생명으로 달려나갈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아내야 되는 자들입니다. 왜 여러분들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솔직히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들의 잘못입니다.
저희가 회개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만 죽을 수는 없죠.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잘못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생명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생명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이상으로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돼요. 내 안에 그 새 생명이 있는가? 주님의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아내고 내가 그걸 흘려보내고 있는가?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새 사람은요 여러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새로움이 여러분들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공기의 흐름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영적 기조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으면 그곳이 거룩해져야 되는 건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지 못합니까?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편하게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지경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만 해당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안산에 있었을 때 그 한꿈학교라고 있습니다. 탈북 학생들만 모아놓고 하는 대안학교입니다.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한 11명? 한 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근데 그 탈북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제 한 목사님께서 그 학교를, 대안학교를 만들고 그 학교에서 이제 탈북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제 학생들한테 무엇을 가르치냐면 한국 문화. 그러니까 탈북을 했으니까 한국을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법부터 이제 한국의 어떤 그런 이제 공부하는 내용들서부터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이렇게 또 신앙적으로 키워내는 그런 학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안산에서 10대 선교회라는 데서 사역하면서 그 한꿈학교랑 뭔가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좀 같이 안산 제1대학에 뭐 이런 데서 이제 큰 홀 같은 걸 빌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집회를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집회할 때마다 이제 그 탈북 학생들 이제 순서를 넣어줬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나와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우리나라는 좀 약간 이렇게 센스도 있고 막 이렇게 분위기도 막 좀 현대판으로 막 하는데 걔네들은 약간 그 전통이라고 그럴까요? 막 한복 입고 나오고 막 학생들인데 그 막 부채춤 추고 막 이럽니다. 약간 좀 문화가 좀 생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악기 막 드럼 치고 막 이러다 갑자기 막 국악 나오고 막 아리랑 나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부채춤 추고 막 이러는데 근데 이제 그 순서 중에 한 학생이 나와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 이러냐면 그 학생이 울면서 막 고백을 하는데 자기 부모님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돌아가셨냐면 자기를 탈북시키는 과정에서 잡혀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막 하는데 우리 그때 많은 청년들이 앉아 있었는데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여러분들도 가끔가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 소식들을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면 거의 목숨을 걸지 않으면 신앙을 지켜갈 수 없는. 근데 너무 부끄러운 건 뭐냐면 그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근데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한국 교회가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들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그들의 기도가 지금 한국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막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그때 뭐 스태프들 그때 함께 섬겼던 사역자들 그 자리에 있었던 학생들이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시간을 갖는데 진짜 이런 의자에 앉아서 이걸 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 우리가 너무 나태하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모든 기독교인들 너무 나태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그들을 위해서 정말 울부짖으면서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이 도리어 우리를 위해서 변질되지 말라고, 한국교회가 변질되지 말라고, 통일되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한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가 놀랄 만큼 교회가 얼마나 급속도로 성장하고 또 얼마나 많은 일들과 기적들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그것은 솔직히 지금 우리가 그것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때 수요일에도 유 목사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요. 왕년에. 우리가 왕년에 이랬었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진짜 엎드려서 북한을 위해서, 북한 지하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정말 겸비하여서 주님께,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는 그 새로운 그 생명으로 가득 찰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멈추지 않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아까도 제가 서두 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자신의 어떤 그런 존재의 목적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잘못된 자아로부터 출발된 그런 나타남으로 살아내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얼른 그런 옛사람과는 그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경향성,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의 어떤 생활 방식, 그리스도로 정말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솔직히 이 말씀은 저한테 던지고 싶은 말씀입니다. 저도 지금 사역을 한 지 연차로 계산해 보면 한 15년, 16년 차, 제가 숫자 개념이 없어서 좀 더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제 스스로도 너무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전혀 새로움이 제 삶 가운데 뭔가 자극되어지지 않고 뭔가 항상 그물에 갇혀있는 듯한 뭔가 막혀있는 듯한 그런 답답함이 있기에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가 함께 좀 도전받고 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더 새로워져야 됩니다. 신선한 공기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전 것은 이제 뭔가 흘려보내고 이제는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될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생각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걸 내려야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것들이 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 사람이 우리 매일마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게 좋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새로운 게 좋지 않나요? 쾌쾌 묵은 거 이런 거 좋아하나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2018년이 지금 되고 지금 이제 3월, 이제 곧 있으면 4월입니다. 벌써 4월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봄이 이제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요 며칠 전 이렇게 좀 많이 추웠지만 그래도 봄이 찾아왔잖아요.
여러분들의 집의 공기도 바꾸시길 바랍니다. 좀 대청소도 하고 먼지도 털어내고 버릴 건 좀 버리고. 싫으신가요? 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 있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그래도 좀 뭔가 정리가 된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뭐 우리 집도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리고 마음의 먼지도 털어버리고 하면서 여러분들 좀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어떤 제가 그 대구에 그 집회가 있어요. 그 런 집회라는 어떤 청소년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 이번 연도에 부활절 전에 그 런 연합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 이제 대구권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 그 집회를 위해서 이제 찬양 사역자들이 모여서 연합으로 찬양 인도하는 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런 집회에 그 이번에 그 집회를 하더라고요. 부활절 전야 해가지고 뭐 어떤 집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타이틀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타이틀이 뭐였냐면 부활을 봄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그 봄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부활을 봤다. 제가 그 타이틀이 너무 좋아서 저장을 해놨습니다. 부활을 봄. 여러분들 이제 곧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고난주간을 이제 보내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또 부활절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이전 것은 이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길 정말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새 사람입니다. 예.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제가 오늘 말씀을 잘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자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잘못된 것 그것으로 여러분들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삶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특히 교회 안에서 그것으로 여러분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증명되어지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규정되어져야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정말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을 증명하기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명하기 원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내 삶 가운데 언제나 그 놀라운 은혜로 강력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놀라운 그 사랑과 그 축복들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증명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털어내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로운 것이 시작될 그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 생명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공기가 흐르고 새로운 흐름이 생기며 놀라운 새로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새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전 것에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그 자아, 그 기득권 이것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더 새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명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아로부터 출발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로 규정되어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증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위치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주님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 새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 주님을 증명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을 흘려보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공기와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흐름을 만들며 정말 이 교회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새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먼지를 툭툭 털어버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묵은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주님 새 사람으로 일어나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새로운 것을 부어주십시오. 새로운 생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멈춰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버리고 이제는 주를 향해 온전히 달려나가는 그 강력한 은혜를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풀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처음에 그 마음 하나님 그 첫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새로움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출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공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버지 공간 가운데 더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아버지 감싸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묵은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모든 잘못되어진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교가 사라지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타임을 가지고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북한 지하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변질되지 않도록 그들이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 열악하고 정말 목숨을 내걸고 신앙을 지켜가면서 기도하는 그 한 가지가 이 한국교회가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한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나태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가 정말 잘못 지금 왔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주님 옆에 나아가야 됩니다. 먼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정말 새 생명이 아니라 정말 종교에 갇혀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해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태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그 북한 땅에 있는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면서 기도하고 신앙을 지켜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신앙을 저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할 때 주님 함께 해달라고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먼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주님께 우리의 몸을 치고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나태했던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정말 돌아가고 주님께 눈을 돌리며 우리가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생명이 흘러넘치는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아버지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감당하며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중보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돌봐주십시오. 북한 지하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감싸주시고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정말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키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사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며 정말 북한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나타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한 가지 중보하기 원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내일 6시쯤에 이제 돌아오시게 됩니다. 이성균 목사님과 함께 오시는데 이제 마지막 일정 마무리 잘하고 돌아오시는 그 모든 길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피곤치 않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오시게 되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열매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더 증가되어질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풀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이성빈 목사님을 위해서 또 내일 오는 모든 길 위에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또한 교회를 위해서도 제가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 부르고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함께 동행하는 이성빈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돌아오고 또 많은 은혜의 열매들을 가지고 오는 아버지 그 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돌아오시고 나서 또 주일을 준비하는 하나님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주일을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주님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행하는 이선명 목사님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목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 풀어주셔서 정말 주님이 풀어주시는 그 놀라운 새로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놀라운 그 은혜로 강력한 은혜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일하여 주셔서 이제는 이적받은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풀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이성민 목사님 또 우리 교회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나와 주님께 부르짖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모든 자아로 출발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모든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께 정말 꽉 잡힌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성빈 목사님 돌아오는 길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안전으로 잘 돌아오게 하시고 체력적으로나 그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 저녁에 나와 부르짖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좋은 것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언제나 건강으로 함께 하셔서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돌봐주시고, 혹여나 건강으로 인하여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셔서 주님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위에 주님 언제나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봐주시고, 또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 주님 하나님 언제나 그 안전으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부족함이 없도록 언제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우리 많은 사역자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어져서 하나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